오늘은 환경주일로 감리교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19편 1절부터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이 19편처럼 아름다운 시편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작품으로 뽑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별로 없을 겁니다. 시편 하면 제일 많이 성도들 가운데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시편 1편 또는 시편 23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19편 같은 것들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부분을 적었을까요? 사실 19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늘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어떤 부분을 딱 뽑아가지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전체의 뜻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9편은 많은 학자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아예 주석서를 달 때도 19편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편으로,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편으로 해서 두 장으로 나눠서 주석을 다는 유명한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흐름은 모든 것이 서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한 편으로 해석하려는 흐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소 같으면 저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를 나타내는 설교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은 이렇게 나누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둘로 나누는 이유는 1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너무 상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구절을 늘 분석할 때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내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내용보다 형식이 앞섭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이 아니라 여호와, 야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시가 하나로 합쳐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정경은 이것을 한 편으로서 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절에 율법, 그리고 증거, 8절에 교훈, 계명, 그 다음에 경외, 그 다음에 6절에 법도, 그리고 11절에 경고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보편성을 띄었다고 그러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사실은 7절에서 보면 율법이라는 건 원어로는 토라라고 해서 토라는 모세오경을 나타내고 성경책을 이야기하니까 이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지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이 특별을 붙이니까 좀 어렵죠. 그렇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가장 완벽하고 분명한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은 유일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십자가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특별 계시라는 말로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메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감동을 주셨고 여러분과도 함께 반드시 이것을 나누고자 하고 싶으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제가 아까도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을 때 첫 번째 느낌,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 시를 듣기만 해도 그 내용을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특별한 시간을 굳혀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경치 좋은 데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소는 여러 군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아가라 폭포도 될 수 있고요. 이과수 폭포도 될 수 있고요. 빅토리아 폭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자연을 딱 봤을 때의 느낌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감히 대들 수 없는 그 장엄한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1편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만 했다고 하면 아마 반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늘, 궁창, 그리고 그 뒤에 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늘과 궁창과 또 해라는 소재는 피지적으로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늘, 궁창, 해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본 뜻은 그것을 통해서 대표성을 띈 피조물로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로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많은 것들도 사실 이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냇물이 시골에 가면 절절절 개울물이 흘러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한 3시간, 많으면 한 5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마치 빅토리아 폭포에서 보는 그런 장엄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감히 우리가 손으로 대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해양, 태양, 저 아무리 어두움이 와도 아무리 전쟁이 나도 폭탄이 떨어져도 여전히 오늘도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냈다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올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하늘과 궁창과 그리고 바로 이 태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대표성을 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손으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심지어 태양도 멈춰준 사건, 우리가 여호수아의 싸움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신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그렇습니다. 반드시 무엇인가 남들도 인정,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누구다도 부인하지 못할 거대한 일 앞에서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회사에서도 성 베드로 성당이었죠. 천국의 열쇠를 쥐었다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표적인 성당,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이 사용된 성당, 면죄부를 팔면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목숨과 바꿔가면서 지어진 베드로 성당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 시골에 다 쓰러져 갈 것 같은 정말 오두막집 헛간처럼 보이는 그 시골 교회를 보고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영광을 선포했다고 우리는 똑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 베드로 성당을 보고 저주를 부어댑니다. 이러니까 중세가 망했지.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다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우리가 결론부터 가기 전에 한번 중간 다리를 한번 거쳐볼까요? 우리가 결론을 가기 전에 너무 거리가 먼다 그러면 중간에 개울을 걸 때 큰 돌 몇 개를 놓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징검다리 몇 개를 한번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징검다리를 걷다 보면 예수님의 시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19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읽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지라고 해석했을까요?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8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20절을 보면 우리가 19편 1절에서 6절까지가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10장 18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은 바로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로마서에서 이 1장과 10장 두 군데 이 19편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나니. 이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으니
보였느니라라고 하면서 보였다. 이것도 계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또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계시를 다른 말로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는데 그 배경은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하면서 이 19편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그 배경은 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해야지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절대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귀결시키냐면 하나님의 구원 확고한 의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9편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은 날에게, 쉽게 말해서 낮은 낮에게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밤은 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은 빛에게, 어둠은 어둠에게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이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낮 또는 빛 또는 날처럼 보이는 긍정적인 것이나 어둠, 부정, 그리고 거짓, 불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조차도 어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의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십시오 라는 것에서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 우리가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카도시의 어근은 무겁다라는 말에서 출발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과 무겁다라는 말이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면서 궁창을 펼치시면서 해를 떠오르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 자연이 아름답구나, 위대하구나, 인간보다 더 어마어마하거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느끼고 있느냐, 나의 초청을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학자들에 따라서 이 19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중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 시는 이스라엘의 고유한 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점적으로 이 시보다 우리가 제목을 따라서 다윗이라고 했을 때 주전 10세기로 봤을 때 주전 10세기보다도 더 빠른 시점, 예를 들어서 이집트 왕실에서 나오는 석비라고 하죠. 그 벽면에 새겨져 있는 그 시도 이와 비슷한, 아주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 태양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단어만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2000년 전, 기원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러니까 무려 이 시가 나오기 1000년에서 15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바벨론의 석비에도 이와 비슷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태양신, 샤마시라는 태양신이
이 함무라비를 이 법전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시를 19편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 널리 펴져 있었던 그 시를 이미테이션, 모방한 시일 뿐이다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완전히 새로운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인간의 손 밖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새로운 노래를 불러내는 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보면서, 궁창을 보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구나. 정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가 없지만 나는 들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월 1일만 되면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찾아서 해돋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 가운데 태양을 찬양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어디냐면 아야라는 신인데, 그 아야라는 신부가 살고 있는 것은 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태양이 신부를 찾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시를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모습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 해가 떨어지는, 그리고 해가 다시 솟아오르는 곳을 바다라고 보고 그것을 신방으로 표현한 것은 바벨론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들이, 인간들이 찬양하는 그 우상, 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창조설화라는 겁니다. 사실 창조설화는 1장에도 있지만 2장에도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을 창조하는 것으로 반대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는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이 2장보다 먼저 나온 이유,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바벨론 사람들이, 지배자들이 자기들은 태양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할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너희들의 신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을 몸에 담고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면서 1장에 배치해 놓은 겁니다. 오늘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세상 사람의 기준하고 달라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10장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장보다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 19편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바로 선교로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명확하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밝혀졌는데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만드셨고,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뚜렷하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모양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오늘 10편 19편을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이야기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 구원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과 마지막 절까지 보면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 법도, 경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구체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종, 인간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19편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마치 4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뒤부터는 계속 해에 대한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끝나면서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반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작품인 피조물인 해를 4절 하반절부터 이야기했다면, 그 피조물들의 해를 포함한 피조물들, 하늘과 궁창과 해가 반응하는 것은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반응이 나옵니다. 마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 계시를 나타내고 11절부터는 주의 종,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주의 종의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구체적인 인간의 소리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는 피조물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을 B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는 A라고 가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A라고 봅시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 계시, 하나님의 계시니까 A-로 보고,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피조물인 인간의 반응 B-로 보면 B, A, A-B-로 완벽한 모양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편 전체를 사실은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을 싸고 있는 반응,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하늘, 궁창, 해를 포함한 반응들이 하나의 프레임, 틀로 보고, 실제로 그림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액자가 있으면 그 틀이 있고 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제가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이러고와 마찬가지입니다. 액자가 있는데 가운데 그림은
하나님의 계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은 말씀 계시를 하는데 그 가장자리를 싸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 세계의 반응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모든 인간 주의 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액자가 19편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액자와 그림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들어오는 느낌, 메시지,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자연을 보호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더하기, 우리가 잘못 가기 쉬운 것, 정말 장엄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정말 거룩함을 자아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는 것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의 옷보다 저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아니하느냐. 중요한 말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오늘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내가 짓밟아도 되는 지배의 대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야가라 폭포나 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환경에 뿐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자신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갑질,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내가 위대하니까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정말 들꽃 같은, 들풀 같은 존재는 내가 마음대로 지배해도 되는 지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오늘 19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 경외로운 것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찮은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지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과 절대성, 확실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의 찬송가를 78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의 곡조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일부 중에서 맨 마지막 곡인 13번을 원곡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사를 붙이고 편곡을 해서 만든 것이 78장이었습니다. 하이든은 고전 음악의 대가 중에 뽑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 음악의 대가가 뭡니까? 바흐. 이름만 붙들어도 다 알죠. 바흐는 핸델에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핸델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이 하이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 하이든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말년에 아주 젊은 사람, 바로 베토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든이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대가가 말년에서 작품 하나를 쓴 게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라는 성악곡입니다. 오라토리오라는 장식입니다. 합창이 줄을 이루고 그 중간에 예를 들어 바리톤, 테너, 소프라노가 나와서 중간중간 찬양을 하는 독창이 합창을 끌고 가는 형식이 있습니다. 서사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이것을 만들고 나서 하이든 전 인생에서 가장 대표적인 곡이 바로 이 천지창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든이 마지막 곡, 보통 이것이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가 첫째 날부터 7일간인 창조 중에서 4일간의 창조를 다뤘고 2부는 5일부터 6일 때까지 창조를 다뤘고 3부에서는 낙원에서 쉽게 말해서 신낙원이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1부와 2부에 나왔던 대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부의 마지막 장식을 하는 이 13번은 오늘 읽었었던 19편 1절에서 6절을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잠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면 어떻게 이 하이든이 이 19편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이 눈으로만 보았던 이 시편을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표현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19편에 나와 있는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던 13번은 오늘 불렀던 78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13번이지만 그 바로 전에 것과 연결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때문에 그 뒷부분하고 같이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곡은 찬송가 78장입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웅장합니까? 이 하이든은 이것을 하면서 자기는 들풀 같고 저 시골에 졸졸 흐르는 개울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 자연이 보존되는 이유,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우리도 학생이지만 대학을 남들이 보기에 정말 우러러보는 대학을 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솜씨를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19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는 그 아름다움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9편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피조물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